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우리 안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죠? 너무너무 정말 뵙고 싶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교회에서 얼굴을 뵙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요식업을 중심으로 많은 일터가 사라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일의 교회 서로 모두 다 함께 가족 아닙니까? 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은 없는가 서로 돌보며 챙겨주는 우리 아름다운 일의 교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큰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보자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28장까지는 고넬료 사건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11장과 12장은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지 이 분기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인물로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12장부터 28장까지는 청년 사울 후에 사도 바울이라 불리우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어있는 11장과 12장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서로 겹쳐지면서 그 중심이 베드로에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을 보시면 10장의 고넬료 사건이 고스란히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온 예루살렘 사도와 형제들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선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럼 여기서 그때란 언제를 뜻할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때를 뜻하겠죠. 그때에 19절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흩어진 곳에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거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성도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선민 사상입니다.
흩어지면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때 중요한 것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님을 믿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누가 이기나요? 내 생각이 이기고 내 주장이 이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이깁니다. 그래서 내 논리, 내 주장, 내 생각이 항상 성령을 이깁니다.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성령님은 분명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하시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더라. 자,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건가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죄의 법.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기주의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교회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둘째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현장에서 주의 성수를 해야겠다. 이제 뭐가 잘한 건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일의 교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무슨 이유가 되었든 이 시국에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악합니다. 현장에서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성도들의 주장이나 이 시국에 현장 예배가 웬 말이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자 하는 성도들이나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자기 고집이고 자기 주장이고 악입니다. 이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고 고집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 성도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이 시국에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혹은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것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너무너무 정상적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모두 내 생각이 옳다 여기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이긴다고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이깁니다. 그러니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창피해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바로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흩어진 성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증거하더라? 주 예수를 증거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 이 예배의 방법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증거할 마음을 가졌나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했거든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증거하면 되나요? 나는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의 목, 나는 그 일의 증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뭔가요?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성도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이란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국의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건 사람의 고집이고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에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5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려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으로든 이 시대와 사회 속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그리고 자기 고집 때문에 받는 핍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전통 혹은 고집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고집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교회 전통 때문에 받는 핍박. 대표적인 예가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군대 가면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렵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해라.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주일 성수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때 저는 이걸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건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 교회 전통과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내 고집 때문에 받는 핍박이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교회 전통입니다. 만약 국가가 일요일에 종교활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월요일에 예배드리면 되고 아니면 화요일에 예배드려도 됩니다. 얼마든지 시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쉬는 날이 주일이고 일요일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기념하기가 일요일이 가장 좋으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자 아니요, 우리는 일요일에 꼭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를 막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이건 교회 전통과 자기 고집 때문에 받는 핍박이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의 고집과 교회의 전통 때문에 받는 핍박은 많은 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자꾸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 말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뭔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전부 나머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핍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하나만 아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란 무엇인가? 오늘 읽고 넘어가는 이 성경 본문을 따라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분명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죠. 20절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성령 충만하니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주 예수를 증거하더라. 이때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그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삶을 사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들은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인해서, 이름도 없는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인해서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20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 귀한 예배자들이 주 예수를 증거했고 안디옥의 수많은 이방인들은 그들이 증거한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건 누구나 그냥 알아듣고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건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의 주인이지 남의 종이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 다른 말로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이들이 2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 이들을 그리스도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의 손이 역사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주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이나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교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더라. 예수님께 매이더라. 이것이 주의 손의 역사입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시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한 사람이 나오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한 사람은 이러고 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에게 주의 손이 역사하셨나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와서 한번 들어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인가요?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누구에게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사람에게 매이거나 사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붙잡히고 싶고
대단해 보이는 단체에 소속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안정을 느끼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사람이나 대단한 단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훌륭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좋은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히면 누구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에 붙잡히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이들이 주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이 소식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때 만약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증거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대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들이 누구냐? 잡아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소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기쁘게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 헬라 문화의 장벽도 있겠죠.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던 이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알고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죠.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더라. 바나바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24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착한 사람이라서 성령과 믿음이 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에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죠. 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충만하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 이 의미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23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자 24절 하반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가 구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강단에서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는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던 바나바가 25절을 보시면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갑니다. 이방인 사역에 있어서 사울만큼의 적격자가 없다 생각을 한 거죠. 비록 사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기다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언어의 장벽이 없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무엇보다 율법에 정통한 박사입니다.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 사로잡힌 복음의 증인.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고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 받는 핍박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핍박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 로마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항구 도시라는 이 특성상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바카스라고 불리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카스 아시죠?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술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부유한 도시고 술을 좋아하는 도시고, 술을 좋아하니까 이어지는 게 쾌락 아닙니까? 그래서 쾌락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이들과 뭔가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곧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이야, 저들은 참으로 윤리 도덕적 사람들이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겐 진짜 사랑이 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야, 저 사람 확실히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꾸 이런 개념, 이런 기준을 갖다 세우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얼굴에서 선한 빛이 줄줄 흘러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일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불교인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불교라고 하는데 어쩜 그리 성도보다 더 성도 같은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건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기준일까요? 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안디옥, 이 부유하고 술을 좋아하고 쾌락을 찾아다니는 이 도시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까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이유는 사실 너무너무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니까.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도들을 향해 저 예수쟁이들. 그러면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게 죄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이야기를 해야만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죄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전부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죠. 죄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19절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전부 죄인이고,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전부 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이 아름다운 자연, 저 한 그루의 나무, 이런 것들도 전부 죄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예, 그거 전부 다 죄입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전부 죄로 오염되어 버린 자연이고 죄로 오염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세상이 왜 불에 타서 사라져야 되나요?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은 참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임하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온통 죄입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 아름다운 자연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러니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 하고 예수쟁이 하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뭘까요? 하나뿐이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라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있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와서, 저 예수쟁이들이 이런 나에게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선한 일 같지만 죄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러니 누가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받는 핍박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핍박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핍박, 이거 외에 받는 핍박은 전부 다 그냥 자기 고집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 자기 생각과 교회 전통 때문에 받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핍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여기 3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화평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가정에 불화를 주려 오셨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아빠가 여보, 나도 죄인인데 당신도 죄인이야. 엄마에게 죄인이라 그러고, 자녀들에게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생기는 불화고 핍박입니다. 이건 무슨 윤리 도덕적 차원의 핍박이 아닙니다. 무슨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런 차원의 핍박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기에 받는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가정은 죄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 죄인이고 우리 집도 죄의 공동체구나. 물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흘러서 가족 구성원들이 보기에 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뭔가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 훌륭한 자녀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녀, 이 아빠, 이 엄마가 가는 자리마다 이거 죄야, 죄야, 죄야 라고 하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에게 예수님 뿐이라고 하니까 그 죄라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받는 핍박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의 저 그리스도인들, 예의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거 외에 다른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고집, 내 주장, 혹은 교회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받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안 받아도 되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핍박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의 핍박을 받고 또 어떤 의미로 예수쟁이라 불리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예수쟁이 하고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 고집, 내 주장, 나는 누가 뭐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믿어. 그래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하고 핍박을 받는지 우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이름 모를 성도들처럼 주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알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죄를 알기에, 죄가 보이기에, 예수님 외엔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날 기다리는 성도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4장 우리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인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며 주 예수를 전파하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